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교회에서 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세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환영해줘서. 작년에는 이 강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없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제가 작년에도 청년부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를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올해도 목사님께서 어디 가셨죠? 태국 가셨죠. 네, 태국에 가셔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오고 올해 또 오니까 저는 좀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만큼 작년에 여러분 너무 인상이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현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뜨겁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 좀 죽여달라는 그런 엘리야의 이야기여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지치고 탈진해 버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누구이며 또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오래 다닌 청년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대충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다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맞아요. 신입생들인가요? 너무 똑똑하네요. 고마워요. 네. 제가 전유식 목사님에게 잘 배우고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약에요 가장 유명한 거의 2대장급 인물이 있는데요. 한 명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이고요. 모세와 함께 가장 유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선지자는요, 왕이 하나님의 뜻에 잘 통치를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사실 할 일이 없는 이 직업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앞에 나와서 대표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그 말은요,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아주 악하고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도 짓고 제사도 지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천둥과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를 내려준다는 천둥과 번개의 신,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로 환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바알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다 보면은 그게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좀 섬겼다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가요, 한 남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좀 살아보니까 남편도 좋지만 어느 순간 옆집 남자도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집 남자도 겸하여 함께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서로 외에는 배타적인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언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고대의 모든 신들을 보면 대부분 짝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알이라는 신도 이 남성 신인데요, 짝신이 등장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아세라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어렸을 때 만화책도 많이 보시고 보면은 제우스라는 신이 등장해요. 근데 제우스 신의 짝신이 누군가요? 맞아요, 헤라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신들은요, 남성 신이 있으면 여성의 짝신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고대의 신들과 다르게 짝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짝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남녀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고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비를 잘 내려준다는 이 바알, 천둥과 번개의 신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양다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초강수의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통해 비를 얻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3년 동안이나 가뭄을 내리면서 누가 진짜 비를 주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임한 3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 과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아합 왕 앞에 드디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산 위에 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자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바알이라는 신은요, 번개와 천둥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불꽃을 내리는 것은 바알의 주 전공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바알에게 유리한 시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해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3년 동안의 가뭄이 그치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함께 2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엘리야는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 행동까지 하게 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는 희망이 사라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남아 있다면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무리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봤는데도 이제 나아질 수 없어서 이제 죽는 것만이 나의 희망이 될 때, 그때 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년 만에 비가 내리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이 뭔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엘리야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남유다의 남쪽 끝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의 목숨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앉은 로뎀나무는 사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물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빗자루를 만들 때 쓰는 그런 쌀이 나무처럼 가지가 앙상하게 있는 작은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넉넉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en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더 와닿게 의역하자면요,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충분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고 이렇게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밥 먹어. 이렇게 한 것이죠. 천사가 엘리야 머리맡에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어 버린 엘리야에게 7절에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까 했던 그대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고 또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엘리야를 먹인 사건이요, 어딘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니, 엘리야에게는 어쩌면 상당히 익숙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전에 가뭄을 선포하고 지난 3년 동안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지내던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또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만, 아 그래, 훌륭하다, 넌 먹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때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나 죽여줘요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동일하게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의 상태와 상관없이, 엘리야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도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할 때 그래 너 잘하는구나,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시면서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내가 쓸모없는 인생 같고 내가 죄 짓고 있고 넘어진다고 해서 야, 넌 자격이 없어 하고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거나 내가 뭘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와 노력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전과 동일하게 먹이셔서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내 길을 마저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등부 전유시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내 길이 너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크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전유신 목사님이 책은 완판돼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 길이 너보다 크다. 이 직역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생각한 것보다 엘리야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이르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를 그 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특별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지진이 있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그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이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기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세미해서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침묵의 소리 같은 이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혹은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불이나 바람 같은 기적으로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읊조리기입니다. 이 말씀 읊조리기는 하루에 한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작은 소리로, 정말 세미한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저희 타가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새해를 맞아서 도전을 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저에게 나누셨어요. 그분은 하루에 50번이고 100번이고 한 구절을 놓고 계속 읊조리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쁜 말씀 카드, 캘리그라피로 된 카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꺼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틈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핸드폰에 붙여놓고 핸드폰을 펼 때마다 이렇게 읊조렸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들려주면서 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유명한 격언이나 명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언 같은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 말이 가지는 역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가지고 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요,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기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이번 주 미션으로 한 주가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정해놓고 좀 읊조리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침체된 영혼이 있다면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탈진한 엘리야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죽고 싶었던 엘리야가 이런 방법으로 회복되었구나, 그럼 나도 지칠 때 이런 방법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적용하신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기중심성이라는 낚시에 낚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쓰세요, 그럼 빠르고 확실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회복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또 때는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다루신 방법과 요셉을 다루신 방법과 또 욥을 다루신 방법, 다니엘을 다루신 방법이 다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나 아니면 괜찮을 때나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천하보다 나라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물이 있고요, 근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절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전히 어떤 마음의 상처와 우울들은요, 어떤 트라우마들은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근심과 눈물은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나를 괴롭힌 상처보다, 우울해서 회복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회복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내 상처의 치유보다 주님의 보혈이 더 진하고, 내 근심의 해결보다 주님의 손길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몸의 장애나 마음의 상처들이 바라던 천국에서 마침내 해결될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난다면 그때 설사 우리의 장애가 치유되지 않고 상처와 우울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울과 상처, 트라우마, 어떤 죽고 싶은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원이 나의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그게 내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내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회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회인자하신 그 사랑 내 생명보다 나으며 내 생명보다 나으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각자 주님 물리신 그 보혈을 주님 물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의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주님 물리신 그 보혈을 주님 물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아름다운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모두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각자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놓고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지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처보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보라는 하나님을 기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주님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쳐있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천사를 다가와 얼을 만드시고 우리가 떡을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를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나도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묻히고 하였던 모든 우상이 하나님을 무너지게 하시고 자기 연민과 패배감과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나에게 어떤 기쁨을 예비하고 계시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우울과 우리의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어찌하여 내 어찌하여 싶어하느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는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리에 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전상의 손길이 하나님 없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과 또 우리의 낙심함과 탈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옆에 지체들도 사랑하게 하셔서 천사의 손길이 되어 이 주변에 지쳐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온누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시험 앞에 넉넉히 이기기를 다짐하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